이 시간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는 쉽습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가 금요일, 토요일 남자 성도들만 리트릿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나이 리트릿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갈 때에 좀 불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 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행을 갈 때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즐거움과 그렇지 않음이 결정되죠. 이번 리트릿은 앞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가자. 다들 같이 갑시다. 리트릿 갔다 오신 분과 안 갔다 오신 분하고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남자분들이 다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같이 지내면은 이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서 내가 가까이 가고 평생을 함께 동행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지내면서 보니까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리를 두게 되죠. 내일 평생 나와 동력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새롭게 만나면 내가 그와 함께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없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신앙생활, 교회 언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작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에 되도록이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도 지금 잠시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일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통치에 대한 위탁을 받은 우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의인이 한 명도 없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진노에 놓여 있습니다.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결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바울이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의 믿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누군가에게는 선물은 주고 누군가에게는 안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시거나 없는 분들은 그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물을 달라고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을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이 있는 분들,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 오시고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게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한번 그분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그런 바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약간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너야, 이렇게 한 사람을 지으며 같이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까움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 믿음이 작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작다. 믿음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적다. 약한 믿음이다. 믿음이 많지 못하다. 흔들린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보통 산상수,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그 안에 이 본문이 오늘 나와 있거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들에 피어있는 젖꽃 돌부셔서 저렇게 예쁜 꽃을 핀 것이다. 들풀, 금방 시들어 없어질 들풀이지만 양이나 염소의 먹이가 되어서 금세 죽어버리는 들풀이지만 저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렇게 자라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돕고 있겠느냐. 더 많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을 모르고 있냐. 왜 그 하나님이 돕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작은 믿음으로 불안 속에서 떨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작은 믿음이요 모자라는 믿음이요 약한 믿음이다. 예. 이러한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중에서 처음에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아내 때문에,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처음에?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 결석하면 되게 혼나거든요. 예. 그래서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교회 할 수 없이 가기 싫지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저죠. 그럼요. 이게 바로 맹목적으로 교회에 가서 믿는 척하고 있는 거죠. 어중간한 교인, 일요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은 다 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기도도 설교도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오늘 사실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 몇 분 정도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문제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으니까 교회 가볼까? 오늘은 가지 말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듣기 원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본이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만나서 부르셨거든요. 그의 믿음이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녀를 많이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죠? 불임이었죠.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생각한 방법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 집에 예전부터 부리던 종 다메섹 엘리에셀 그를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또 기다려요. 그런데도 아이가 안 태어나요. 또 자기 멋대로 당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종 중에서 자기 밑에 있는 종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취해서 첩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 또한 아니다. 75세에 불렀었는데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 16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테스트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마 15년, 16년 정도 지나서 우리로 말하면 중3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나이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예, 그제서야 하나님이 됐다, 합격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 바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러지 못하고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일은 무엇을 먹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인들을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하는 이가 누구인가? 예,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나구나 여기다가 나라고 먼저 써놨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이 굴곡이 심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도 예, 우리는 이렇죠. 내려옴이 심하면 안 돼요. 예, 큰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내려옴이 갈수록 예, 작아지죠.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어떨 때는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을 하기도 싫어요. 제가 찬양을 저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쳐다보는데 2명의 딸이 있어요. 예, 둘 다 오가예요. 저랑 성이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좀 더 왼쪽에 있는 오예진이라고 하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예, 제의 찬양할 때 경쟁 대상자예요. 제가 저기서 정말 열심히 제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제 기준은 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요. 집에서 그 노래방 기계 가지고 찬송가랑 복음성을 하도 많이 불러서 가사를 다 외워요. 다 외워. 예. 이런저런 생각 다 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그 예쁜 마음을 저는 목사이지만 이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찬양하다가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오늘 누가 왔을까 누가 안 왔을까 어느 정도 표정이 이상하네 오늘.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래요. 제 신앙 상태가 그래요. 제 멋대로 제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바로 저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회개해야 돼요. 예, 어떤 때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요. 어떨 때는 이거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저더라고요. 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회개하면은 다음에는 좀 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내리막길이 좀 덜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래요. 자,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들을 서신서를 읽다 보면 나오게 돼요. 그것은 잘 생각하고 잘 살펴보고 분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면 알수록 내가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인지, 내가 믿어야 될 분인지, 내가 올인해야 될 분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공부해야 돼요. 자꾸 공부할수록 하나님,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돼요. 누군가를 사귈 때 좀 알게 되면은 믿을만하구나 하고 더 가까워지듯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서 내가 신뢰해야 될 분이구나. 다른 것을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알게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해요.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내 믿음이 더 커집니다.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삶이 증거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대요.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정말 내가 참된 신을 믿고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오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못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못 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공부해야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는 누가 있나요? 나의 믿음의 스승이 누가 있나요? 내 부모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삶,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나 살펴보세요. 잘 맞을 거예요. 저도 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셨거든요. 시골에서 강원도에서만 사셨죠. 그분들이 자식 셋을 믿음 안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들과 늘 어려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 돼야 돼. 그러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거든요. 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만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즐거워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